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 여러분이 꾸는 그 귀한 꿈대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경남 진주노회가, 우리 진교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명자는 수명자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사명자가 수명자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사명자가 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명자는 수명자다. 이 사명자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뜻이 있고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세상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모든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 전도사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저 하동 땅의 진교라는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설고 낯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 진교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전도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고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던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향해서 그의 형제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무슨 별명을 붙였습니까? 꿈꾸는 자다. 여러분, 이건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꿈도 없이 그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의 꿈은 이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너 내 뜻대로 참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남 진주 노예 회원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오늘 점검되어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동 진교교회 성도님들의 꿈도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인생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꿈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들이다. 여러분, 우리에겐 별명이 있죠.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는 예수쟁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죠.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 전문가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로 축복된 일이죠. 마치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쟁이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나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그렇게 주셨을 수도 있겠고, 사업가로 또는 아니면 공무원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겠지만 모든 꿈들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나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준 꿈은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장대의 큰 민족이 되게 하려고 요셉을 꿈꾸는 자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는가, 왜 아직까지 내가 여기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남전도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경남 진주 노예에 왜 우리가 필요한가, 이런 걸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꿈이 보이는데, 그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딱 찍어준 게 있어요. 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뭘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그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뭘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뭘 하라고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고,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를 불렀다는 이 명확한 대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작동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 믿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 오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꿈을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우리 진교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저런 꿈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꿈은 이 요셉이 꿨던 그런 어떤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사라질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하게 너는 장차 네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자기의 꿈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막 엄청나게 그런 많은 흉년이 왔을 때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도 살리고 주변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 사랑하는 경남 진주노예 남전도회 연합회에 꿈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꿈이 없으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찢이고 뽑고 싸우고,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나의 꿈은 세상에서 찢이고 뽑고 사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은 전혀 그것과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와 거룩과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찰려 있지만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계속해서 단련하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도 나의 꿈은 민족을 살리는 것,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어디에 갖다 놔도 그 꿈이 명확하니까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요, 이 505장 찬양을 막 드리는데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들의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온 세상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꿈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에게는 원수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철없는 형제들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끔찍한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죽이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 망가뜨리겠다는 사단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러는 것입니다.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의 그 꿈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는 원수 마귀의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원수 마귀가 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원수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필요도 없이 내가 먼저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 자빠져 있으면. 근데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면 원수마귀가 어떻게 그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원수마귀가 방해할 때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결이 뭘까요?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경남 진주노예 장로님 여러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의 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교회에서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의 인생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원수를 대적하고 나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깨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잠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전도도 없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빠져있다. 잠들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 깨어있는 거죠. 원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지옥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지옥에 데리고 가지는 못하지만 무력하게 살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마귀가요, 우리를 지옥에 데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놨기 때문에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기력하게 살기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절대 놓치지 않고 악한 원수마귀가 어떤 방해를 해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벗어져 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채색 옷을 뭘로 벗깁니다, 그거를. 아니, 그 옷을 입히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놔도 되는데 그것을 뺏긴단 말이죠. 그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옷을 뺏겨놓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옷을 벗겨버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벗겨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옷을 빨가벗겨 놓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멋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기고 멋졌는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빨가벗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빨가벗겨 놓으면. 예, 다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이에 빨가벗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냥 마귀를 작살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 그러면 형제들하고 잘 살았겠죠. 어울러 가면서.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 대적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껴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남 진주노의 자랑스러운 남전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뒤로 밀리지 마시고요, 그냥 전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자, 저거 잡아 죽이자. 그리고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 구덩이에 던지는 거죠. 인생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야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뭐 하늘의 별이 달이 막 절하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살아 있어야 되죠. 죽으면 끝인데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작동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재빨리 작동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가장 큰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적시로 움직이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꿈뜨는 분이고 느릿느릿한 분이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적시로 나타납니다. 누가요? 르우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자. 좀 놔놓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아무리 원수의 공격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적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람은 그건 예수쟁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 믿은다면 반드시 물질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교회에서 시험 받는 일이나 뭐 하여튼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고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저기다 예루살렘에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건동진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용기가 생기십니까? 믿음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가 나의 꿈을 이루기에 적합한가? 어느 교회가 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인가? 어느 기관이 나의 꿈을 이루는 기관인가? 이런 걸 눈여겨보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 경남 진주노예 남전도의 연합회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서 하나님이 찍어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기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저는 말씀 중에도 이 말씀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시편 23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원수 앞에 잔치상을 탁 펼쳐놓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상을 차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딱 자리에 앉고 그의 형제들이 쫙 좌석에 앉아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가장 절망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중에서 탁 쳐다보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쫙 펼쳐 앉아있고 거기에 상을 탁 펴서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배가 아파서 원수 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느냐?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고요, 학자금 줘야 되고요, 줄줄이 그 거래처에 돈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일 좀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교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좀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꿈들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좀 승진해야 되겠습니다. 왜 승진시켜 줄까?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남 밑에 있는 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진짜 그게 네 꿈이야? 아니요,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런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물론 하시겠죠.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죽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옷을 벗겨도요,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 존귀하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원수가 내 옷을 벗겨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존귀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자, 우리 경남 진주노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주께서 여러분을 존귀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을 원수 마귀가 아무리 벗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한 옷을 입혀줄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 저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너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야,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건 내가 다 보았다. 수고했다. 어서 내 품에 안겨. 이러고 다 안아주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